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이렇게 지키시는데 나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왔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나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것도 들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온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들으면서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냐, 내용이 뭐냐 물으니까 청년들이요 반절도 기억을 못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묻는데요, 청년들이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헛것으로 앉아 있어서,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앉아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있습니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깊게 하나님과 방향을 바르게 맞추고 깊은 예배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마디를 했는데 여러분 일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내용이 없어, 중심이 없어.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왜 목사님한테 왔는지, 왜 선생님한테 갔는지, 너 왜 왔니? 그냥 왔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어요? 다른 애들이 왔기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시간 낭비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강단의 말씀은 뭐냐?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지냈는지, 나는 무슨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지냈는지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전도자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미션홈에서 나에게 늘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 강단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전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한마디로 한 번도 기도 안 했다. 여러분 참 멍터리로 사는 거예요. 또 무슨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지난 한 주간 팔라완에 가서 우리 이제 RCC 렘넌트 크리스천 칼리지에 앞으로 하교 수여식 5월 하순에 있을 하교 수여식과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거기에 학교를 다녀왔어요. 50여 명의 이런 대학생들이 이번에 학위를 받게 되는 이런 지금 졸업식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서밋 학교는 벌써 시작한 1년이 맞춰지면서 4월 6일 날 종업식을 하게 되고 6월 초순에 새롭게 새로운 학년을 두 번째 학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을 준비해 놓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킷 교회에서는 3주년 설립 기념 예배가 있었고요. 또 RUTC 훈련원에서는 60여 명의 훈련생들의 아주 이 기쁨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이런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면서 돌아왔어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이 함께 하시는 이런 한 주간을 체험하면서 어제 저녁 여기 왔는데 밤 10시 됐어요. 무척 좀 피곤한 이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뭘 받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현장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 옆에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체험하면서 한 주간 지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살리셨다. 자,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죄악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허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얼굴 예쁘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옛날 찬송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마음이 착하고요, 얼굴이 예쁘고 여러분이 돈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그것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것. 여러분들이처럼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실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데, 그 고난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기에 그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예언해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도 말씀하셨고,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실 것도 말씀하셨고, 모든 말씀하신 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우리 함께 찾아 읽어봅니다. 자, 오늘 고난 주일, 자, 종려 주일에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많은 부분 우리들이 많이 여러분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한 부분만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서부터 31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요? 함께 읽어봐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수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죄를 알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이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알면서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막 이 고난을 받으시고요, 재판을 받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로 관을 씌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 막 갈대로 맞고 오른손에 그 갈대를 들리고 무릎을 꿇고 앞에서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왕을 갖다가 이렇게 희롱합니까? 이 비웃고요, 희롱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또 그의 머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면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죄인들, 강도들이 사형받을 때 거기에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강도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지고 가신 십자가 위에서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이 박히면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부스러지는 이런 아픔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여러분, 바교에도 요즘 햇볕 뜨겁잖아요.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면 필리핀에 제일 뜨거운 시간표가 돼요.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민영이? 그럼 뭐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래? 자, 그런 거 아니면 그거 하지 마요. 가장 뜨거운 절기가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이 팔라원에 가서 보니까 너무 햇빛이 뜨거워요. 몇 도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37도, 38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불볕더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이제 피를 쏟고 손발에서 이 손목에서 발목에서 피가 쏟아 내려지고 또 땀이 흐르고 그리고서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한다고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가 되면서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도 어떻게 되어졌느냐?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한 군데 이 의미가 있어서 여기를 봉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은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신 것만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도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들은 대로 우리는 붙잡고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돌아가시는 것도 하셨는데 부활시키시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본문으로 돌아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19절 20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말씀 20절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뭐라고 시인하느냐? 우리는 시인할 때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여러분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멘 하면 돼요. 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릅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귀한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약속을 지키시느냐? 우리는 불리하면 말해놓고도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데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분을 따라가고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러도 여한이 없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신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대제사장이요 대선지자요 또 왕 중에 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자부심을 가지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여러분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요?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해요. 왜 운동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날 서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려는 게 아니라 나는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이것 아니면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운동해야 될 이유 없어요. 건강해야 될 이유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 뭡니까? 나쁜 짓이에요. 건강하면. 돈 많으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얼굴 이쁘면 뭡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이상한 데로 가요. 막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업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찬양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에 그만두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스톱하세요. 열심히 돈을 버느라고 애쓰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스톱하세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달려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만 가세요. 가야 되는 목적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간 만큼 손해 아닙니까? 자동차 핸들을 잡고 어디론지 가요. 유튜브에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남의 자동차를 끌고 돌아다녔어요. 경찰이 추적하니까 300km, 400km를 달려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요. 뭐예요?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자동차 보니까 자동차에 식당이나 이런 주변에 가가지고 잠깐 키 좀 꼽아놓은 차 있나 봐가지고 키 꼽아진 차를 가지고 사정없이 달렸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적과 향방이 분명하지 않고 자동차를 가지고 달리면 살인 무죄예요. 가다가 누구를 들어받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는데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다. 이건 여러분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묻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월남전에 나가서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미국의 병사 하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 일주일 전에 저 월남에서 이 월맹군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마지막 전투에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미국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아, 일주일만 있으면 너를 보겠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일주일만 있으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네요. 그래, 기다릴 테니까 일주일 후에 오거라. 그러니까 아들이 한 가지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요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집에 갈 때 이 친구를 데려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지, 친구 데려오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번 전쟁터에 가가지고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팔을 잃어버린 친구인데 저와 함께 집에 가서 저하고 좀 있기를 원해요. 엄마, 그래요. 그래, 안 됐구나, 데려오거라. 그러면서 엄마가 데려오라니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 친구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돌아갈 집이 없대요. 나오고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야, 와서 한 달을 있고 잠시 동안 있는 건 모르지만 한쪽 눈 없고 한쪽 손이 없는 네 친구가 계속 우리 집 와서 끝까지 너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면 엄마는 이 일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잠깐 동안 어느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본다지만 계속 우리 집에 있는 거 안 돼. 나는 그렇게 좀 흉측스럽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 아들이냐고. 근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그것은 안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힘이 쏙 빠져가지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에 집에 돌아가야 될 그날, 그 친구는 높은 이제 이 아파트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가지고 투신을 해가지고 죽었어요.
집에 돌아가야 될 그때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전화했던 그 전화 내용이 바로 자기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엄마를 보러 가던 아들이요, 일주일 남겨놓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팔을 잃어버렸는데 엄마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서 친구라고 말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속여가지고 엄마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잠시 동안은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평생 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건 어떻게 내가 살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월남에서 투신해서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고백해야 돼요. 그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위대한 고백이요 선언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계속하세요.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고백이 없어졌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선지자, 예수님만이 나의 제사장,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못할 때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속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이번 2018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우리 고난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뭐라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한번 이거 풀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2018년 고난 주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찌꺼기 같은 죽어가는 것으로 남겨두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자, 우리 여기 이쪽 줄, 이쪽 줄, 성가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소리 안 질러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얘기, 우리는 아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큰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를 용서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 폼으로 이런 말씀을 그냥 들어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너의 허물, 너의 죄악, 너의 모순된 거, 그 모든 거 내가 다 이루고 용서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자꾸만 이런 것을 그냥 그런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데다 붙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가운데 허물 가운데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빠지고 나쁜 짓 하고 했던 모든 것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네가 똑똑한 게 아니고, 네가 훌륭한 게 아니고, 네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행실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 모두 그 용서해서 너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있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는 이런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 충분해, 완벽해, 완전해, 모든 것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100%예요. 100%.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100%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더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가 크러쉬 한다 이거예요. 박살내버리시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스트라이크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이런 2018년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 자, 여러분 아침에 누가 좀 이 좋은 향수를 좀 몸에 바르고 온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향기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이 향기롭게 느껴져요. 향수를 해놓으면 이 향기가 사이사이로 피해가지고 너는 이쁘니까 안 가고, 너는 미우니까 가고, 너는 잘생겨서 뭐 가고 안 가고 아니에요. 여기서 이 향수를 뿌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향내를 맡을 수 있어요. 이게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향기예요. 무슨 향기냐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향기. 한국 가니까 누가 나한테 이 향수를 줘요. 목사님, 이 향수를요 가끔 이렇게 어디 귀 뒤에다 이렇게 바르세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질 거예요. 이러면서 향수를 주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지는 게 잠깐 바르면 좀 맑아지는 것 같은데 5분도 안 돼서 향기가 다 날아가가지고 잠깐 맑아지는 거지 그거 뭐 계속 맑아지지 않더라고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영원한 생명.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치유하는 영원한 이런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 우리는 영적 치유, 영적 선밋,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는 이런 자들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나도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사람인데 내가 뭘 용서하지 못합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안 돼!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가 온전히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자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합격받을 정도 아니잖아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마하게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넘지 못해가지고 나는 얼마나 막 거룩하고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확실하고 나는 실수 않고 나는 어떻고 나는 그런 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하고 여러분 올바른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구석이 없잖아요. 다 모자라잖아요. 다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어 조건을 섰는데 우리 모든 것을 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다 넘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수용하고 서로 품고 서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도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말씀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자. 아멘. 이것이 우리 고난주간의 귀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붙잡고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허물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허물과 죄악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친히 경험하시고 사시며 우리들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부족한 죄들을 용서하셨듯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입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살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18년 고난주간에 내가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큰 사랑 가지고 찾아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군사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랑하는 온 무리들 위해 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흩어진 지교회 위에 귀한 사역자들 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위에 중직자들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